이제 청년부 설교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요. 이제 어쨌든 좀 이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들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어떤 저의 어떤 사명과 저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 예배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왔는데 네. 어쨌든 오늘 원래 이제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저 십자가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저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콘티를 너무 잘 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통했나 봐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나 우리가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대로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 설명하면 조금 이제 벗어나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왜 손 안 들어요? 들었어요? 그래요? 좀 예민해요. 앞에서 손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거를 몇 번 물어보셨어요?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양을 먹여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없어졌네요. 다시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양을 먹여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의 인과관계가 뭐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여야만 한다라고 뭔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양을 먹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목적과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양을 먹이고 돌봐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양을 돌봅니까?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양을 돌보는 건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을 돌본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축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알죠? 실제로 양을 돌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양을 돌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양을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양을 돌보는 것, 즉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람을 제자로 세워내는 일, 이것이 양을 돌보는 일인데, 우리 모두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혹시 어렵다라는 걸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먹이고 입혀서 제자로 세워내는 일이 양을 돌보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결국 나의 그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을 먹이기 어렵고요, 양을 먹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 이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많이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좀 오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요,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으로만 이런 것이겠지라고 상상하고 있을 뿐,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승하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샅샅이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화하셨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친구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와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모세의 친구처럼 되어주시고 모세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모세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을 설교 마지막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레이입니다. 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에. 레에. 자, 이 레에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모세와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친구처럼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친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냥 정서적인 친밀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제 이 설교가 조금 계속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왜 여보 설교 이렇게 진지해?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함을 좀 빼고 부드러움과 감동과 재미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혹시 졸릴 수 있어요. 이 시간 되게 졸린 시간이죠. 저도 졸 것 같아요. 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서서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와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까? 네, 저는 이거 되게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만 재밌었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게 무엇인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모세와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친구처럼 대화하셨어요.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친밀함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전에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수준에 갇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수준,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죠. 그런데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어린아이일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옛날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거울처럼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일 때는, 문자에 갇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대화하고 친구처럼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모세가
그냥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예수님과 이 친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게 이사야 4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친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친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뭘까요? 뭐라고요? 에레? 근데 아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친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따라해보세요. 아하브. 아하브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의 연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단순히 그냥 뭐 친한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름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다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소돔에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져요? 창세기 18장 22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제가 창세기 18장 22절만 보냈군요. 미안해요. 23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깨춤을 한번 춰볼까요? 유초등부 애들은 춰주던데. 네, 졸지 말라고 와니에게 이러면서 알아 안 좋아 그냥 얘기한 거야. 내가 너 졸다 왔다고 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네 이름 한번 불러본 거야. 와나 사랑을 축복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돔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임마 네가 뭔데 나한테 딜을 쳐? 이렇게 엄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인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에 의인이 몇 명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판단이 끝났어요.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상담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의견을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더 지혜로운 자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의롭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상담자에게 상담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의견에 하나님이 경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상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애인, 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대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막 기도 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데 그런 정서와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애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책사가 되고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되고 하나님의 모사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모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책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책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 그 어린아이의 수준, 문자의 수준에 갇혀서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표현이 성경에서 흔치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만 풍성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구원의 풍성함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모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보험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맞아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막 이렇게 섬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구원의 노예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목적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들을 알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미안합니다. 다 계속 우리가 성장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표현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깨달은 것. 그 모사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내 마음에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러면 목회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의 말씀 없이 목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목회를 역할로 일로써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넘어집니다. 무너져요. 이번 주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진아, 네 목적이 뭐냐? 네가 뭐 하려고 지금 목사하고 있고 여기에 왜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대답으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깊은 것들을 깨닫고 보기 위해, 그걸 더 알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인데, 이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한 산을 함께 넘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와, 우리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 읽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도 못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멘.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 12절 설명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셔서, 뭐를 주셔서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 깊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들을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한테만 배울 수 있어요? 오직 누구요? 성령 하나님께. 아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비밀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성령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원해요. 이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할 거 없지. 내 삶의 목적인데 그러신가 봐요. 말면서 힘내세요, 목사님.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보다 저는 이걸 더 알고 싶어요. 아멘. 근데 이제 아이러니죠. 이걸 알게 되면 가르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계속 봅시다. 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요, 알 수도 없어요. 혹 보더라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까 바울이 로마서인가요? 바울이 아까 로마서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물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대답하기 시작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상담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모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여러분을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겐 그 가르치실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망되지 않습니까? 이걸 얻고 싶지 않습니까? 난 혼자 있는 건가 봐. 여러분 안에 이 열망,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미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알게 하도록 예비된 그 모든 것들을 금보다 더, 은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어, 이 표현이 되게
무엇은 누가 주님을 가르쳐요? 누가 주님을 가르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 몇 명이었죠? 50명 다음에 40명이었나? 기억 안 나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니까? 이 대화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치고 아브라함과 그런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요. 오늘 이 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친구는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의도를 알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해 하면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친구는요, 그 친구의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의 의도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알게 하겠다고.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원해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열망, 예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 15절 읽었죠? 우리 14절로 해서 쭉 거꾸로 올라갈게요. 12절부터 보여주세요. 그냥 스킵할게요. 오늘 총무님이 일찍 끝내라고 했거든요. 잘하고 있죠, 총무님?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를 원해요.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한다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예수님하고 커넥션이 생겼다고 성경적 의미로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13절 보여주세요. 친구가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한 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랑 우정이 제일이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보낸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문자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도를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못했으면 우리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두렵네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아멘.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양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걸 알기 원하고 성령님께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1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과정이 결여된 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이 과정이 결여되고 양을 먹이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뭔지 관심도 없는데 찬양하고 뛰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연관성이 이해가 되시죠? 1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양을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잠깐 보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출애굽기 11장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까 친구가 히브리어로 레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특성은 뭐냐면 그 어원이 되게 중요해요. 어근.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어근에서 파생되었으면 이 어근의 의미랑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레에라는 히브리어는 이 어근이 있는데 라아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레에가 무슨 뜻이었죠? 친구라는 뜻이었어요. 그 어근이 뭐라고요? 라아라고 했어요. 라아가 무슨 뜻일까요? 퀴즈. 라아는 가축을 돌보다 풀을 뜯어 먹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화하신다는 것은, 친구가 됐다라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모세에게 오셔서 그 모세를 먹이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라아 친구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세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어떻게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로 여러분을 먹여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으세요.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정말입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양을 먹일 겁니까? 먹일 겁니까? 진짜요? 진짜죠? 먹일 겁니까? 밥 한번 먹어요? 내가 밥 먹자고 하면 두렵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그리고 15절 이어서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 예수님의 빛을 가장 먼저 봅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까? 그 깊은 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목자가 되지 않는 자들은요, 뭔가 이상한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자들은요,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요. 힘들거든요. 이 양을 먹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얘를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섬겨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어두워요. 내 연약함과 내 완악함이 더 많이 보여요.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목자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셀 리더분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은주 왜 손 안 듭니까? 셀 리더분들, 네, 양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냥 셀 리더, 셀원 잘 챙겨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사랑이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